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금세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의 기록들이 서로 조그만 차이, 어떤 거는 좀 심각한 차이도 있습니다만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한 이 차이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말로 또는 글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생각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움이라든가 그런 것과 크게 관계가 없겠으나, 그러나 표현이라는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배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어요. 배움이 많은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즉 알아듣기 쉽도록 해줄 수가 있지만, 배움이 적은 사람은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도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빼먹고 다시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에 와서 아마 한국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 한국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냥 이렇게 별 부담 없이 그 영어 음력, 그러니까 음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니까 영어 단어를 읽을 때 나는 소리를 그냥 한글로 쓰는 거, 그걸 음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그러면 영어로는 엘리베이터인데 우리말로도 엘리베이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음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한국에서 최근에 특별히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해요. 얼마 전 일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동부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요새 한국교회에 멘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멘토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거니까 저는 제가 읽는 책들은 거의가 다 영어로 써진 책이에요. 신학서적이건 무엇이건 거의가 다 영어로 써진 책이고, 그리고 저는 그 라디오에 그 톡쇼를 자주 듣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그 톡쇼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TV에서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뭐 당연히 보지만은 또는 이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내가 견문이 부족해서 그런가 멘토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는 이제 웹스터 영영사전을 찾아왔어요. 멘토가 있나 그랬더니 멘토는 없고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라는 것을 아마 그 뒤에 R자 발음을 지워버리고서 그냥 멘토라고들 쓰는 것 같은데, 그 멘토라는 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군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디세우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어. 오디세우스. 그 그리스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 오디세우스의 충성스러운 친구이면서도 어드바이서,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멘토. 근데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텔레마쿠스인데 그 텔레마쿠스의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훗날 영어권에서 이 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 거니? A wise and loyal advisor. 지혜로우면서도 충성스러운 advisor, 좋은 자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멘토라는 단어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것 같은데, 그것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멘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인데 그게 와이즈한 어드바이서야만 되고 로이얼한 충성스러운 어드바이서야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로 힘든 게 충성스러운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충성스러운 것도 흔하질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현대에 와서는 충성이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거의. 그래도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충성이 존재하질 않아요. 좋을 땐 좋다가도 좀 일비 뚫어지면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로이얼하다는 생각을 할까? 두 번째, wise, 현명하다. 영어로 이와 연관되는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clever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talented 됐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smart하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smart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거는 상관없이 일을 아주 매끈하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탈 안 남기고 깔끔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 참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clever하다는 얘기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얕다. 그게 clever예요. 그 다음에 talented 됐다는 얘기는 전문적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뭘 하더라도 건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한다 할 때 talented 됐대요. 그래요. wise란 단어는 그거는 아무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웬고니 세상에는 talented한 사람도 있고 clever한 사람도 있고 smart한 사람들도 있지만 wise한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아주 없는 것 같아, 사람들 거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뜻의 것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되었을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마라. 또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지 말라. 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천주교는 처음부터 신부에서 father예요. father.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선생이란 개념이 아주 파다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팀장에 이래가 다 선생 노릇을 하고 선생이라고 부르심을 받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선생 중에 최고인 멘토가 기독교 교회 안에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었을까? 그렇죠? 교회가 정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모처럼 한국 소식을 들으면서 멘토라는 단어가 요즘 난무한다고 하길래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설교로 들어가십시다. 최근 몇 주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시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이 사건은 안식일의 예비일에 있었어요. 안식일의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일은 그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요한복음에서는 큰 날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큰 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웬곤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유다 나라에서는 아주 큰 모임을 갖게 돼요. 성회를. 그래서 성대한 모임을 갖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불렀다 이게.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이 6월절이고 예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월절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 시작되는 안식일 지나가죠. 오늘의 본문은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예수께서 죽으신 날로부터 제3일에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썬데이예요. 일요일. 어쩌면은 기독교 교회가 토요일 날 모임을 갖지 아니하고 썬데이에 모임을 갖는 것은 아마도 신학적으로는 예수께서 썬데이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기념해서 썬데이에 모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전해온 설교는 그 근간은 강해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전달 방식은 이야기식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역시도 요한복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능하면 자세하고 또 성경 본문에 가깝게 살펴보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왔죠. 오늘의 본문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인데 아직 어두울 때다. 이게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자료 그것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놓은 것입니다. 그 28장 1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럼 아직 미명이라는 거는 아직 밝지 않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still 어둡다. 그러니까 뭐 그 요한복음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나 볼까요?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슨 이건 또 새벽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는 이제 해 돋는 때에라 그래서 해 돋을 때. 뭐 해 돋을 때도 같은 얘기들이고, 결국은 이제 해가 돋기 직전에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밝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미명이라는 시간 표시가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갔나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만 간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마 다른 마리아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또 간 여인들이 쭉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가 나오네요. 요한나는 그동안 이름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나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그러니까 뒤에 와서는 처음 나오는 이름이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뭐 야고보의 어머니, 즉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는 그들뿐만 아니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 그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여러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거기 갔다 그랬어요. 살로메는 뭐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사람은 글로바의 부인이죠. 그리고 작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름을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나가 있네요. 이 사람. 그 요한나는 누구냐? 그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사이에 나오니까 잠깐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뒤를 보살펴 주었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나가 나오는데 그 요한나는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니까 보통 청지기라 그러면 집사로서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만큼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하여간 요한나는 그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요한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20장 1절에 바라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봤다. 마리아가 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무덤 앞에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돌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거기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여자들이 왔는데 벌써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이나 큰 차이가 없겠네요. 마가복음의 16장 3절로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가복음에서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돕기 위해서죠. 이미 장사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중에 여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돌이 무거울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굴러낼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도와서 돌을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걱정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올라갑시다. 마태복음의 2절로 4절 같이 읽으실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는데 그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을 옮겨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모습이 무섭고 그래서 그 파수 보는 파수꾼들 있죠, 거기.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을 것 같아 가지고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여인들이 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만 그 돌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복음서 간의 차이가 적지가 않아요. 이 기록의 차이가 적지가 않은데 아마 그것은 뭐 글쎄요, 어떤 게 사실이냐를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뭔가를 기록을 하거나 또는 기록을 남기고자 할 때에 100% 사실과 똑같이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록은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으로부터 수십 년 후에 기록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 기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위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래요. 겁내지 마라.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평시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갔으니까 믿기 어려우면 들어와 봐라. 여기 있나?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의 기록은 16장 5절로 6절, 그 맨 아래의 왼쪽에 16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요번에는 뭐 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천사가 그 여인들로 무덤 안에 들어와 봐라 라고 말했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속에 있었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있더라, 이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3절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는 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찬란한 옷이다, 찬란하다는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아스트롭던데 이거는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처럼 찬란하다가 아니라 빛나는 것을 말해요. 빛나는. 그러니까 흰 옷이 빛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흰 옷은 정말 빛이 난다고요. 찬란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컬러풀한 걸 말해요. 컬러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찬란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찬란한에서 빛나는 이라고 바꿔야 본문에 맞는 뜻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서로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기록, 마가복음 기록, 누가복음 기록 많이 다르네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일체 기록을 안 했어요. 뭐 갔을 때 뭐 천사가 나타났느니 누가 어쨌느니 하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가서 기록은 되지만은 저도 아무리 이걸 살펴보고 연구를 해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보다도 그 기록하는데 효과를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도가.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돌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데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그 몸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돌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걸어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왔을 때 돌이 문을 막고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쳤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안 계시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천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천사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이건 굴이건 벽이건 상관없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부활한 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종말이 와서 부활했을 때에는 똑같아요. 어떤 물질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요. 멋있죠? 슉 지나가요. 마태는 여기서 부활한 몸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바라보면은 같이 읽으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마태는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너희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서 간 것을 그렇게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의 기록이 참 아주 리얼하죠.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새벽인데 더군다나 무덤에서 뚱딴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는 그 기록은 참 아주 사실적인 기록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에서 9절로 11절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8절로 12절을 같이 읽어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안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아주 쉬운 얘기예요. 뭐 부활을 그러면 뭐 당연히 되는 거로 알고들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닌 말로 뭐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마가 왜 의심이 많습니까? 도마는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당시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자들이 이렇게 안 믿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표현이 되겠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믿지 않았다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2절에 바라보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찾아가고 또 뛰어오고 한 것처럼 요한은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여럿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었냐 안 믿었냐 하는 기록을 전혀 안 했어요. 저는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뭐 그렇게 거론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많은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러 말 없어요. 그냥 무덤에서 우리 주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뻘떡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가 않고 분명히 거기 다 같이 있었을 텐데 오직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만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어쩌면은 예수께서 체포되시어서 가시는 길에도 그 두 사람이 따라갔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는 뭐 베드로는 나타나진 않지만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나가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더 젊었을 것 같아요. 더 젊었으니까 더 잘 달리겠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거든요. 세마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싸는 그 천인데 그게 거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무덤 속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그 무덤 속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요한은 아무래도 이제 젊었으니까 좀 이렇게 주저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 그냥 들고 달려오더니 그냥 우당탕탕 들어갔어요. 성미급한 베드로가 참을 리가 있나요?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는 놓여 있고, 근데 얼굴을 덮은 수건이거든요. 그 시신에다는 얼굴을 덮도록 되어 있으니까 얼굴 덮은 수건은 또 따로 이렇게 잘 개켜서 딴 곳에 이렇게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도 뭐 조용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도 이제 뒤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는 거니?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다른 제자, 요한이겠죠. 그 다른 제자가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4개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부활된 것을 믿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그런 내용들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야 믿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일단 가지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뭐 편리함은 믿고 불리함은 슬그머니 빼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도 죽을 각오라고 예수님 곁을 지켰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도 어쩌면은 제일 먼저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교회에 믿음이란 단어가 난무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만 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뒷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20장의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졌더라 이게. 그런데 돌이 옮겨졌으니까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봤다 안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고는 다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돌이 옮겨졌다 이게. 돌이 옮겨졌으니까 그 누군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몸을 가져갔을 것 아니냐. 어디다 갖다 놨는지를 모르겠다. 왜냐 그 몸을 찾아야 그 우리말로 하면은 그 몸이 있어야 염을 할 것 아닙니까? 향료를 다 준비해 갔는데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쏨사같이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거니?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게. 그리고 요한도 뒤따라 들어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못 봤어요. 그 천사를 못 봤는데 거기 천사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간 다음에 거기 서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몸을 못 찾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오직 그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 염하는 것이 소원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없어. 그래서 울고 앉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볼 때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예수의 몸이 놓여있던 자리야. 하나는 발 쪽에 하나는 머리 쪽에. 그렇죠? 그렇게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아까 베드로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원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거기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천사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요한은 못 본 거예요. 천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참 재미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말이죠. 천사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아주 많은데 진실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와 마가는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으로 말하고 요한은 여자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로 암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무덤 밖에서 들여다보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마가와 마태는 천사가 1명 거기 있었다고 그랬고 누가나 요한은 천사가 2명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기록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설명드리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그 중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신학자들, 비판적인 신학자들은 이 차이점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의 진위성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게 오리지널이냐, 어떤 게 뒤붙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안에 교묘하게 신자들을 믿음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쓰든지 말로 하든지 이런 차이점들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교인들로부터 믿음을 긁어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fully understand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고 와서 이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은 못해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은 못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피차 서로 간의 차이점이 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교인들 앞에 이렇게 자꾸 알리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평시에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여세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그 맞는 건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기록상에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와 마가의 기록은 그냥 평범한 기록이에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그냥 사실적인 평범한 기록이라고 봐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를 못 보다가 조금 나음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천사가 있더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에 관한 얘기죠. 그 어떤 의도가 있어요, 요한은.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가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고 요한이 달려갔지 않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누가 훔쳐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만약에 훔쳐간다면은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훔쳐갈 수가 없지요. 용기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차 달려갔을 때 예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의 의도를 살펴볼까요? 마태의 의도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의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27장 62절에서 6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렇죠?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리마다의 요셉이 장사를 지냈으니까 그 장사 지낸 사실은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인데 그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렇죠? 평시에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도 하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하던 사람들이 저들 보니까 안식일이 뭐고 없어요. 다 어겨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서 빌라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시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만약에 그 시체를 제자들이 슬쩍 훔쳐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평시에 하던 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유대의 나라에 혼란이 올 거니까, 정치적인 혼란이 오니까 그 무덤을 꽉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에이 이놈들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구만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너희가 파수꾼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켜. 나한테 와서 그것까지 하라 그러지 마. 그래서 보내버렸어. 자, 그 다음에 28장의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죄를 짓네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마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파수병들이 지키는 자리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움직이고 뭐 또 그 얘기를 다 봤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벌어진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것도 돈을 많이 줬대. 많이 줘서, 야, 너희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고 넌 소문내. 글쎄요, 정치적인 문제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급하면은 뭐 거짓말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사실을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신자들 앞에서 정말 진실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급하면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는 거는요, 그건 그래도 용납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오죽 급해서 저랬을까? 오죽 안 돼서 저랬을까?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로들과 협의해서 군병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연관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이 때리면 맞으라고요. 얻어맞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 나쁜 짓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도 얻어맞고 앉아있는 목사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도 인간이에요. 따라서 목사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가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숨기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뇌물을 줘서 소문을 내게 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마음도 약하고 또 형편도 약하고 하니까 뭐 급하면은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부족한 정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급한 처지에 처했을 때에 거짓말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아마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매듭을 집니다.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